보통은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약화되는데 이번 특세 기간은 또 마지막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갖는 것은 이제 내일 다음부터 멈추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기까지 힘써서 우리가 믿음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한 마음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해체하고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덕을 이루고 덕의 지식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금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따라 행하고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힘써 행하여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는 이제 감독 관리입니다. 건물을 잘 지었으면 감리를 하고 준공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뤄가고 이 믿음의 일을 이뤄간다 할 때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닌 한 형제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하나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본문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수준만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하나됨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켜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좋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모든 행실이 겸손함에서부터 나온 건데요.
우리 겸손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는가, 어떤 입장을 지닌가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고 항상 낮은 곳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겸손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이게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여러 가지 열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내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나보다 못한 상태, 더 낮은 상태에 임하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겸손을 이루기 있어서는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겸손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물이 함께 가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낮추고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겸손함을 이루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모든 눈물이 함께 가는 거예요. 꼭 외면적으로 나오는 눈물만 아니라 속으로 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와 이 모든 것 다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겸손하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를 하지만 혹여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권리가 되고 권세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거 내려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또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무시받았다. 보통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다 희생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대우, 이런 것들 다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위치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항상 어떤 위치예요? 낮은 위치에,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인 겁니다. 이런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겸손함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종의 마음을 갖는 거지만 이 종의 마음에는 그 기본에 주인의 마음도 같이 가져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면 주인의 위치에서 주인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를 가게 되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의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들을 수가 없고 또 전혀 반대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전체를 고려하다 보면 사람이 어느 한 일방으로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잘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위치, 내가 해야 될 일만 봐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각각에 있는 위치가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각각의 위치에서 수고를 하시고 봉사들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는 곳에 관점이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다른 걸 판단하게 되면 항상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그 잘못함도 있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희생하고 조금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인데 이 낮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품은 그 종이 지혜롭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품고 종의 자리 서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죠? 겸손하신 것은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것도 있지만 그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전체로서 하나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높은 곳에만 서게 되면, 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게 되면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속이 텅 빈 공갈빵 뭐냐. 이제 우리는 우리 속부터 채워나가며 낮은 곳부터 채워나가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곁에서 손을 잡고 모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를 이루는 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겸손과 함께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하라 또 온유하라 이 뜻인데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죠.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나 혹은 태도, 행실에 있어서나 부드러움 그런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것과 혹은 겸손한 것과 어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이게 가능한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서 나타나야 될 일들이죠. 겸손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온유함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나의 겸손함이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러한 온유함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문화권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과 태도, 저부터도 말에 있어서 조금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퉁명스럽고 화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럴 때마다 난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이제 훈련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친절한 말 혹은 은혜로운 말 이것은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적하는 말, 쏘는 말 이런 것들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상대를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내면 그 당시는 내가
옳은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악한 말들이 내가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우리 귀로, 내 귀로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바꿔서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은혜의 평가를 받으려면 좋은 걸 뿌려야 됩니다. 좀 부드러운 말과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잘 안 되겠으면 자신의 이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기도 하고, 일부러 녹음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저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온유해야 되느냐? 왜 부드럽게 행해야 되는가? 그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일환으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강박하고 그런 마음 말고 용납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건가 하니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 2절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 또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입니다. 여기서 말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납이라고 그랬으니까 피차간이죠. 보통 사람이 어떤 이러한 용서와 이런 시시비비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의 문제고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고. 그러나 문제는 절대 일방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성경상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용납하고 너도 용납하고 피차가네요. 이 용납이 가능하려면 이것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 그랬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평 없는 참음입니다. 참긴 참는데 언젠가 내가 갚아주마 그런 게 아니라 불평 없는 기다림.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혹은 미련하듯이 미련한 자와 같이. 미련하단 말은 감각이 없다 그런 말과도 같은데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불평 없이 참아주고요. 또 사랑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대신해 주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서로 우리가 반목하고 다투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형제간 화목하며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이루라. 평안함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서로 간의 피차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